오늘부터 호세아를 시작하는데요. 호세아는 이제 구약 선지서 중에 이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선지서를 구분할 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왜 하나는 대자가 붙고 하나는 소자가 붙느냐? 대자가 붙은 것은 선지자가 크고 선지자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언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에 해당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것은 소선지서에 비해서 분량이 많은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분류가 많고 예언한 내용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대선지서 중에서도 예레미야, 에가 같은 경우는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아요. 하지만 대선지서에 들어가는 것은 예레미야가 나오고 거기에 부록처럼 딸려 나오니까 예레미야, 에가. 그래서 에가는 짧지만 대선지서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언의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구분했는데, 실제로 그 길이를 보면요, 호세아가 몇 장까지 되어 있죠? 어려운 질문이죠.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4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가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선지서에 비하면 길어요. 요나서 같은 경우는 4장, 오바다 같은 건 딱 1장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14장인데 대선지서 중에서 다니엘서는 몇 장입니까? 오늘은 몇 장 가지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니엘서는 12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예언의 분량이 많아서 대자를 붙인다고 했는데 대선지서에 해당되는 다니엘서는 12장이고, 그리고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호세아와 스가랴는 14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보다 더 긴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장수로는 그런데 실제 내용의 길이는 다니엘서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렇게 한 장이 30 몇 절 이렇게 갔지만, 호세아는 이렇게 14장이지만 그 안에 절수로 보면 길이는 실제는 이렇게 짧지만, 그러나 이제 이 구분상으로는 소선지서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결코 짧지 않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자와 소자가 그런 크고 작은 것, 그리고 대선자는 더 큰 위대한 인물이고 소선지서는 인물은 작은 인물이 아니다. 실제로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요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그 인기 있는 대스타와 같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코 작은 인물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호세아는 소선지서에 해당되지만 결코 짧은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면을 보면 이 소선지서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유다를 대상으로 예언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나눠지기 전에는 단일 왕국으로 이제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까지는 단일 왕국인데, 단일 왕국 시대 또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우쪽을 북이스라엘, 또 이 밑에를 남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북자와 남쪽을 빼면 이스라엘, 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느냐? 유다에서 활동을 합니다. 유다를 바라보고 유다의 상태를 보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한 선지자는 아모스가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실제로 선지자는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이스라엘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독특한 것이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니까 다른 것과는 조금 비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할 때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이 선지자가 늘 반복되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경고하는 것이 많고 심판의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마치 어둠의 터널을 계속 걷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뭐랄까 경고 메시지가 많은 반면에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물론 다른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너희가 사랑을 저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하고 경고하시고 계시고 너희를 그러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하지만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상태에 있지만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그 사랑 보고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계속 이끌어주고 그러니까 돌아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 하는 내용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의 왕은 누구였느냐? 1절을 보면요. 우시야와 유단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그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비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곧 요시야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그러죠.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으로부터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 왕이 아니라 그로부터 한참 지난 여로보암 왕이니까 이름이 같은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물론 요나가 활동할 때도 여로보암 2세 때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전성시대를 보낼 때입니다. 전성시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누구에게 망하죠?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는 또 누구에게 망하죠?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뭐 처음부터 강대국이 아니었고 뭐 약했던 나라가 점점 강대국이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아수르는 서서히 강대국으로 부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히 부각된 건 아니고 서서히 부각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은 그런 아수로부터의 어떤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뭐죠? 아람인데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인데 그 다메섹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다메섹을 점령하니까 그 다메섹이 이제 이스라엘 영역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다메섹이 이스라엘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땅을 넓게 차지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 다메섹이라는 것이 무역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그리고 왕래가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전성 시대를 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문이 많이 개방됐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는 부를 축적하지만 그러나 이방 문화가 굉장히 들어오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라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상당히 열려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굉장히 수용하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왕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의 대표적인 여자가 그 아방의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때 엘리야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괜찮을 때고,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그런 양상이 굉장히 많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 시대에 이제 호세아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강조가 됩니다. 1절을 보면, 제일 뒤에 보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하죠.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죠.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도 말씀하는 것을 강조하죠. 6절을 보면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계속 이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또 알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죠. 여기 처음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뭐예요? 처음이란 말은 그 전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없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이렇게 끊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너무너무 타락된 길을 가니까 진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단된 그런 상황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그런 부분이 이 처음이라는 것에 서려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그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그런 이스라엘 상황에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샘플로서 호세아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호세아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냐면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리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 뭐가 강조돼요? 음란한 여자, 음란한 자식,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난 그 음란함,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음란한 여자를 또 음란한 자식이 있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음란한 자식.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여기를 음란한 여자를 창녀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창녀. 그러니까 이게 창녀란 말도 되지만 실제로 이 음란 자체가 몸에 배인 여자예요. 어떤 그런 그 창녀가 뭐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음란 자체가 몸에 배인 여자예요. 그래서 음란을 좋아해요. 음란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호세아랑 살면서 그냥 또 뭐 어디 갔다가 또 들어오지도 않고 또 다른 남자와 또 있다가 또 애 하나 또 낳아가지고 데려오고 참 이것도 못할 일이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다 받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여자가 음란한 여자인 만큼 음란한 자식을 낳은 것이죠. 예, 음란한 자식을. 그 자식이라는 그 자체가 음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정상적으로 낳지 않은 것입니다. 뭐 다른 남자에게서 낳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상태가 이 음란한 여자가 음란한 자식을 낳듯이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자식은 아들이죠.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은 그 아합 왕조가 심판을 받았던 장소인데 예후 왕조 심판을 예언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 그 지역 이름을 딴 것은 그 심판이 있다. 과거에 그런 역사적으로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합 왕조에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예후 왕조에도 심판이 있다. 이 왕조를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의 예고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로루하마라는 딸인데 6절을 보면 그 이름이 나오죠.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그 딸의 이름이 뒤에 보면 로루하마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셋째는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9절을 보면 로암입니다. 로암미.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냥 그 이름 뜻이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말 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관심을 있는데 어떤 때는 충격 요건으로 나 너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집을 나가. 아주 밥은 먹지 마. 부모들이 요즘 부모는 그런 얘기는 별로 우리 어릴 때 왜 그렇게 많이 하여튼 우리 어릴 때는 그 우리 부모님들이 뭐 다리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러면 그냥 호적에서 재해버린단 말은 말도 뭐 저희 집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너 그러면 호적 떼버릴 거야. 그리고 그냥 그럼 집 나가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집 나가란 말이 진심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집 나가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그래서 집 나가겠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말은 실제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가 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호세아 가정의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자식을 낳은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상태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회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 뭐 그 이름은 뭐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너희는 그랬지만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역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하면 호세아 안의 고멜은 이스라엘의 상징이라면 호세아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음란해요. 하지만 음란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아내로 삼으라.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음란하지만 내가 너희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너희가 사랑한다. 또 나가면 또 아들 하나씩 낳고 딸 하나 낳고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 또 데려오고 뭐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찾으러 또 다녀요. 그 데려오고 그래서 또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 시대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번만 그래도 용서가 안 되고 이혼하고 막 그런데 이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엇을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곧지만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시고 뭐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요? 오늘날 뭐 임세일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세일을 용서하시고 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니까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사실은 고멜과 호세아의 상징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호세아가 계속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그래서 참 이 호세아가 14장까지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좀 짧으면 좀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짧을까? 그렇지만 소선지서에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길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가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호세아에 깊이 서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우리 같은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